에레미야 5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혹시 이건 쿠폰은 없어요. 혹시 이 구절 속에서 구약의 말씀하고는 약간 배치되어진,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 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밝히셨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공평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신다든가 이스라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은 사실 의롭지 않았거든요. 불의했고 불법을 저질렀고 부정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포로가 됐잖아요. 물론 아직 되어진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당시 때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뜻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죄값을 치루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묵상을 하다가 한국교회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2주 전부터 30%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 뭐 정부가 어쨌다, 비대면이 어쨌다, 코로나가 어쨌다,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역사가 아닌가라고 적용을 했어요.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던 그 모토가 이신칭의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루터는 구교 사제 목사님이었어요. 신부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책감으로 늘 괴로워한 거예요. 뭐 신부님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별 방법을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별 방법,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심지어는 그 무릎으로 교황청의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고 별 방법을 했지만은 이 괴로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강해를 하고 갈라디아 강해를 하면서 깨닫는 게 로마서 1장 17절.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루터의 이 도움을 통해서
물론 루터가 우리 구원자 아닙니다. 근데 루터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도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도 받아서 천국도 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두 가지의 불의 사람들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예요. 그냥 그래? 믿어? 그럼 나 믿어. 나 믿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 행위도 전 재산 다 바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얻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싸겠어요. 전 재산 어떻게 다 바쳐요. 아니, 네 목숨 바쳐 구원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얻은 구원이 너무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 대가를 지불하고 행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싸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너무나 값싸게 생각을 하니까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값싸게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성경 봐라. 봐.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어. 행위가 아니야. 너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어. 너 믿지? 믿지? 믿어요. 그래, 넌 구원 받았어. 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행 티켓을 딴 것이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단에 들어왔고 우리 가르친 대로 너는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값싸게 여겨서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그걸 구원행 티켓처럼 완전히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너는 이제 이신층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는 절대로 구원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너는 천국 따는 티켓이야. 너는 이제 천국은 완전히 장담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두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생각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지만 구원행 티켓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고, 죄인 된 나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에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데,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목숨 바쳐도 안 되고 내 전 재산 대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이걸 깨닫고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의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신칭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런가? 많이 익히 들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죄성을 터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는 지옥 가지 못하고 지옥 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준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냐?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심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사람이야. 내가 죽을 병 걸렸어요. 근데 그 죽을 병에 살려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죠. 죽을 병에 걸렸던데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지옥 갈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인생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유나야, 저기가 잘못됐다. 네. 그렇게 깨닫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해줘요. 예. 예, 이거 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거죠. 바탕화면에 있는 예. 됐습니다. 되려나?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알려면 저희가 죄된 걸 알아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겨질 때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됐네요. 두 번째는 본인이 거듭난 사람인데도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자가 있어요. 거듭난 자는 뜻은 뭐냐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을 지각을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그 영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도 하고 거듭난 자라고도 하고 믿는 자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을 뭐라고 합니까? 모른대요. 바람과 같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자기가 거듭난지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바람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느껴져요.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건 분명한데, 내가 천국 갈 건 분명한데 언제 내가 거듭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는지 내가 무슨 말씀 듣다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는 건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네, 됐네. 고린도서 3장 1절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영적 군사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영적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군사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자들을 계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20명 이상 된 군인들만 계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 관심 갖는 것은 이 군사들이에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에 속한 자다 이 말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장성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군인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헌신해요? 군인이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장돼 이제는 내가 20살 넘어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 군사, 장성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영적 어린아이. 이도 거듭난 자인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전서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 잘하고 분파 나누고 그래서 나는 누구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맨날 울고 맨날 자기만 달라고 떼쓰고 자기중심적인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밤낮을 다해서 자기만 없는 그 영적 어린아이죠. 물론 그것도 거듭난 자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군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자. 많이 듣기는 하지만 자기의 죄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치 않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은 그 거듭난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장성한 자가 돼서 남을 이끌어주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지금도 살펴보고자 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되어집니다. 그의 출생이 기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근데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었던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이제 부인이 이제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일 만에 죽는데 그 10일 어간에 누가 찾아오면 나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질책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한 대목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지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오늘 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로 나단 선지자의 질책받고 회개하고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온 사건이에요. 다윗이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는데 이제 그때는 정식적인 부부죠. 그때 이제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떳떳하게 태어났던 관계는 아니죠. 물론 나중에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긴 하지만 그 전력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1호 형들이 11명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이 6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앞에 5명이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하 1장 30절을 보면은 첫 번째 왕 암논은 자기의 그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해서 죽임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도니아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하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몸이 덥지 않을 만큼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못 참은 거예요. 자기한테 왕권이 넘어올 걸 못 참아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제사장까지 다 합세해 가지고 그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서 다윗에게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걸 아시냐고. 몰랐다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하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맹세했는데 내가 그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니에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솔로몬의 형이 죽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태어났을 때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11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여러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하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어떤 번제? 1000번제.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1000번제가 뭐냐? 그래서 1000날 동안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왕이 국사를 내버려 두고 물론 뭐 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매번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아닐 것 같고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그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 번제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가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젊은 나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치 못했잖아요. 자기 위로 왕자들도 있고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반란 사건을 그 진압하는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4가지의 명을 주는데 그 4가지 명은 다윗 때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4가지 문제를 해결했었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어떤 아픔을 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왕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내가 젊은 나이에 이 국사를 돌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이 그런 지적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구할 때 주십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 왕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국사를 잘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그게 다 지혜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성전 건축에 마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아들된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4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이제 초기 그 문제들이 다 정리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으겠다 해서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성전의 준비들은 다윗이 준비해 놨던 것이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린 날 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죠. 그러다 같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조건 하나를 내세웁니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축복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솔로몬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비록 왕이 되어서 또한 이렇게 일천번제도 드렸고 성전도 세우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솔로몬은 결국 타락을 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그랬다는 겁니다. 첫째, 그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왕권이 결국 하나님 멀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왕하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의 재산, 솔로몬의 지혜,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컸다. 이 말은 세상에서 최고였다 이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 권력으로 말한다면 트럼프와 시진핑 정도 되겠지요.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이 미국의 여러 부자들이 되겠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또 이 모든 명망가에 있어서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상을 보게 되면 천하의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왕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솔로몬한테 왔겠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까지 다 꿰뚫고 있었고 그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지나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마병을 애굽에서 데려옵니다. 말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건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무기를 사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처음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말을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무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병을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사옵니다. 또한 금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모든 그 궁정 안에서의 그릇들이 금그릇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방패를 666개를 금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은은 돌같이 여겼다 그래요. 너무나 부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방패까지도 금방패를 만들 만큼의 그러한 이 부유함이 있었던 것, 이게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지고 또 군사적으로 부흥해지다 보니까 건축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성전은 7년 걸리고 또한 자기의 궁궐은 13년 걸려서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됩니까? 국민들의 고열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왕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 그래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다 공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략적인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침공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왔던 것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세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젊은 날에는 솔로몬이 그들을 거느렸지만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 놀아나게 되고 결국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2번씩이나 경고를 함에도 그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 애국의 침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 솔로몬, 성경 안에서는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축복받은 왕이다, 가장 번성했고 부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그는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솔로몬은 세 종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전도 세웠고 기도도 했고 또한 예배도 드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한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그 여인들이 주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영적 갓난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다윗과 같이 영적인 군사가 된 게 아니라 갓난아이로 머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두 가지를 깨우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늘 말씀을 드리는 교훈입니다. 큰 교회 했다가 자랑하다가 지옥 가는 이보다는 작은 교회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그가 믿음 없이 나중에는 타락한 사람 되기보다는 왕이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믿음 안에 산다면 천상 금상첨화겠죠. 진짜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스스로 교만한 자리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위험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지만 모두가 이 땅에서 100배도 받고 하늘에 영생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신칭의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 또한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든지 베드로든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된 거예요. 이 말은 그 믿음으로 시작됐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도 믿음, 끝까지 믿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신칭의만 얻을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이자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